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싸지 않게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유다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 세상에 보내셨다. 너희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다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어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통 살면서 갑자기 화를 내고 분노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자신이 화를 막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낼까요? 아니면 그냥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화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가 나죠. 우라통이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나하고 동일시된 거예요. 똑같이 돼버리니까 이 생각이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근데 뭐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화를 내긴 하겠지만 갑자기 막 화가 날 때 자신이 왜 그렇게 크게 내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그것만 뭔가가 건드려지면 그냥 갑자기 확 화가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는지만 알아차리면 때로는 그 분노가 내가 정말 이때가 정말 화를 내야 되는 때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분노를 하기 때문에 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했어요. 돌을 왜 던졌을까요? 화가 났으니까. 그렇겠죠? 증오가 생기니까 돌을 던졌겠죠? 이들이 정말 정당하게 분노를 하면서 돌을 던진 것일까요? 근데 화를 낼 때 언제 화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나요? 화를 막 내가 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화를 내지는 않으시죠. 나중에 보면은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는 바람에 어때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옆에서 만약에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옆에서 그런 화는 지금 올바른 방식이 아니야. 조금 사귀어서 제대로 화를 내야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그런 식으로 화를 내면 안 돼. 좀 다르게 해봐.
이렇게 내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작 그 대상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 그렇게 알려주는 누군가가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신다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걸 은총, 은혜죠. 그 사실을 알려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있는 그 사실을 동시에 알아차리고 있다면 또 화를 낼 때 하느님께서 내 곁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잠잠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너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고 알려주신다면 하느님께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안 좋은 의미의 화를 피할 수 있어요. 화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 안에 함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할 때는 보통은 나의 건강, 나의 관심사, 나의 가족,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잘은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계신 하느님을 보고 하는 기도겠죠. 그런 기도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로 곁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개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곁에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기도고요.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때로는 늘 깨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내가 나의 앞날,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느님께서 곁에 계셨음을 항상 깨달으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깨어 계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도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요새 그런 젊은이들 사이 그러죠. 쟤 급발진하네 오늘. 급발진한다고 무슨 의미겠어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거예요. 유다인들이 오늘 급발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화를 내고 있을 때 아마도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신성모독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화를 내고 대들었을 때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불렀다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고귀한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고귀한 영혼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영혼이 고귀함을 잃어버리면 하느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 영혼이 하느님을 닮아 나아간다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아마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 자들은 자신의 화를 자기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막 집어드는 것이죠. 죽일 듯이. 우리가 화를 난다고 해서 죽일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마도 유다인들이 가졌던 지금까지 가졌던 습관, 종교
유다교에 대한 그 고착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분노로 표출을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양떼들이 있는 대로 양을 잡아먹으러 이렇게 다가가는데 놀랍게도 그 양떼 속에서 사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는 새끼 때부터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지 모르겠지만 새끼 때부터 양들 틈에서 양들에 의해서 길러져서 양처럼 물고 양처럼 걷고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 양처럼 자라는 사자 앞에 이 양떼를 습격하려던 사자가 바로 앞에 서니까 이 사자가 양처럼 행동했던 사자가 부들부들 떱니다. 그 찾아왔던 사자가 그럽니다. 양들 속에서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그 사자가 뭐라냐? 저는 양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다. 넌 양이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이 사자가 양들 사이에서 자란 사자를 데리고 연못에 갑니다. 자, 너의 얼굴을 비춰보아라. 하니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사자는 자기 본래의 소리로 으르렁대면서 포효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양이 아니라 사자임을 깨달아서 더 이상 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이 양처럼 자기가 양인 줄 알았던 사자는 변한 거죠. 사실 육체는 변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변했냐? 나의 정신과 영혼이 변한 거죠. 그는 양이 아니라 사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그를 알려준 사자는 결국 타인이죠. 우리 곁에 있는 타인이기도 하고 어쩌면 하느님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를 신이라고 불렀다 하셨던 하느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영성입니다. 영성. 내 스스로는 깨어나지 못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누가 있다는 사실,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또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연못으로 데려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이 사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른다면 연못에 데려가 준 누군가를 계속 두려워하거나 욕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 했을 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로 살 것인지 겁에 질린 양으로 살 것인지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살라는 말씀을 들을 것인지 모른 채 할 것인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신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바로 곁에 계심을 알아차리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